혹시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그 상황과 현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떠한 말들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불평, 불만, 혹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항상 보면 감사, 기쁨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상황이나 습관을 넘어서 그 말대로 우리의 현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또 혹은 감사의 말을 우리는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입술의 이야기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씨앗이 되고 그 말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서 그 성전의 건축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전을 봉헌하는 가운데 이것을 봉헌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헌시가 그 성전을 향한 어떤 고백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고백을 그 성전의 그 봉헌식에 차용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의 봉헌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의 내용 중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자면 오늘 이 성전의 봉헌을 어느 시기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성전이 새롭게 다시 재건축되었던 시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이제 다시 한번 그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하고 건축한 그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그들의 입술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왜 감사가 있습니까? 절대로 다시 세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하나 남지 않고 모두가 다 먼지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강대국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고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여정도 쉽지는 않았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다시 예루살렘이 옛 영화와 영광을 차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줄기차게 방해하고 위협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거룩한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바로 이때 그들의 고백이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과 동일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셔서 자신을 다시 높이시고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그 악한 자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이처럼 다시 회복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 힘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가끔씩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조금 더 넓게 보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때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서 분명히 동일한 말씀으로 같이 살아가고 같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다. 왜 나에게는 저런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는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인가? 여러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께 철저히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바로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나를 고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오늘 한 개인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중국에는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단순히 나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공동체가 함께 누리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지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진심으로 여러분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소망하고 그 구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여러분의 그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바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분의 은총은 영원하다. 밤새 울었더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입술이 결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우리의 고백을 다른 사람들 또한 함께 같이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세워졌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우셨어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크고 든든하게 세운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인간적인 세상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봤을 때는 가장 열악하고 부족하고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가장 큰 복의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이끌어 가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 자리를 우리에게 세우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의 시작이 되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 나아가서는 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고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도 보았어요.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그 문제들, 그 어려움 앞에 우리는 얼마나 낙담하고 포기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심령이 상하고 소망이 없을 때 기도가 나오십니까? 아니면 기쁘고 소망이 보일 때 기도가 나오십니까?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힘들 때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힘듦 속에서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을 어떻게 가질까요? 지금의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내고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까요? 감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감사하십시오. 내가 오늘 살아감에 됨에 있어서의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을 통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의 그 감사가 현실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한 주에는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또 피하고 싶은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입술이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오늘 그 감사함을 통해서 불가능한 그 성전이 세워지고 한 사람의 회복이 다시 이루어지고 고침을 받고 놀랍게도 살아났던 역사가 이제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어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소망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